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수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우리 같이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 말씀의 은혜가 있는 귀한 수요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5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3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0장입니다. 새 찬송가 35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4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적은 숫자지만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통일 찬송가는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먼저 기도드릴 것은 우리 2021년도에 표와 같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정기 휴가 기간이신데 또 이제 정기 또 검진도 받으시고 또 휴식 짧은 시간이지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도 또한 영적으로도 충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함을 있게 하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또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우리 부족한 저와 또한 황석이 강도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진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 목회 사역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이니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중압감과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들이 예배들이 멈추고 부서들의 예배들이 멈추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멈추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멈추지 않는 예배, 멈추지 않는 선교, 멈추지 않는 아버지 교육과 양육, 하나님 멈추지 않는 구제와 하나님 주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향하여 나아가되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아버지 더 우리가 매진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리기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 정기 휴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목회 사역을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아버지 부족한 저와 또한 황석희 강도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의 말씀의 아버지 진리의 아버지 중심을 아버지 가지고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노년의 아버지 평안한 아버지 삶을 허락하시고 더욱더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여생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드리기는 교회 안에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조강국 장로님, 김기동 집사님, 김춘자 권사님, 이재 집사님, 또 한나의 또한 또 원로 장로님들하고 또 집사님들 이분들 주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한 다음 세대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또한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 이들이 주님 안에서 귀하게 믿음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한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들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 육체적으로 연약한 아버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더 아버지 외로움과 하나님 아버지 홀로 있다는 아버지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더욱더 강건케 붙드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을 아버지 강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치료와 또한 아버지 시술과 하나님 회복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육체적으로도 강건케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광국 아버지 장로님 붙드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아버지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생을 아버지 남은 여생을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옵소서. 김기동 집사님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김춘자 아버지 권사님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재 집사님 또 한나의 아버지 연로하신 아버지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로하신 아버지 장로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살아 아버지 있는 동안 하나님
강건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환우들을 아버지 보호하는 아버지 가족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어려운 기간 가운데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고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아버지 신기어서 하나님 자라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강건하며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아버지 믿음 가운데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님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들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안에 아버지 입대한 아버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군생활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도 귀한 아버지 믿음의 동력자들 만나게 하시고 귀한 간부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아버지 인연들 주셔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아버지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훈련기간과 아버지 군생활 가운데 건강을 붙드시고 아무 아버지 사고 없이 아버지 잘 아버지 군복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아버지 건강으로 어려움받고 있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병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영적 기쁨들이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또한 치유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을 아버지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과 또한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군에 입대한 아버지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군생활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시고 또한 아버지 훈련하며 또한 아버지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에 건강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고 없이 아버지 잘 전역할 수 있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아버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준비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마지막 절인 52절 말씀입니다.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5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탤런트 최수종 씨의 신앙수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집안이 부도가 나가지고 한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기도의 감동을 받아서 터미널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생활을 되돌려 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적적으로 KBS에 이렇게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약 그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돈이 굴러들어오고 명예가 굴러들어오고 또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기도를 잊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명성과 부를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의 사랑과 또한 허기를 채워줄 많은 돈을 손에 다 넣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내면의 화려한 자신의 외향적인 삶만큼 그의 내면도 기쁨과 만족이 충만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과 또한 더 많은 명예들이 따라올수록 그에 상응하는 더 많은 허무와 더 많은 그러한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미진한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또한 술의 힘에 이렇게 빌려서 취할 때까지 그러한 이 허무감을 없애보기 위해서 술에 취해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갈등은 없어지지 않냐고 더욱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가장 어려울 시기에 했던 기도를 다시금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어렵고 가난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고 구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자 그제야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찾아왔고 또한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적 필요만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창조하신 그러한 세상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고
세상보다 더 큰 존재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은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최수종 씨의 삶이 보여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의 배경은 장막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광야를 헤매면서 광야에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따갑고 밤에는 추위로 인하여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식량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쓴물을 달게 만드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4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해주신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텐트를 치는 거죠.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이제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재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초막절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10월 중순경이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이기도 하죠. 장막절이 되면은 7일이라고도 하고 8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축제를 합니다. 그 축제의 이 진행을 보면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장막을 치고 이렇게 생활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광장이나 길거리나 광야나 사막에 장막, 이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장막절이 되면은 아파트 베란다나 공터에 길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가족과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명절,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이 장막을 걷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죠. 이날에 특별한 예식을 진행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이스라엘과 가축을 먹이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그리고 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은 제사장을 따라 두 줄로 따라오면서 이사야 1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찬송을 부릅니다. 또한 성전에 이르는 제사장은 실로암에서 떠온 연못의 그 물을 제단에 7번 이렇게 돈 후에 백성들은 호산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금 항아리에 물을 이제 제단에 붓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가리쳐서 큰 호산나의 날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이 장막절의 마지막 날에 이 날은 큰 날이죠. 큰 날에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떠온 물을 제단에 붓는 것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이 타임에 37절과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고 갈아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타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순간에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광야에서 그렇게 주셨던 이 샘물을 주셨던 이 은혜,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반석이다 라고 서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반석인 나에게로 와서 영원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너희는 마셔라 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마셨던 그 물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름과 갈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해야지고 예언되어졌던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어서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요한이 해석을 달고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목마른 자들이 주님께로 와서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데 이 생명수는 바로 성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근본적인 은혜가 바로 이 실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희영케 하는 은혜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유대인들에게 유사이래로 목마름과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주하시는 이 성령께서 그 믿는 자 안으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 되신다. 그리고 신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인 것 같은데 이 솟아나는 이 물, 이 생명의 강은 예수님인가, 이 성령님인가 라는 이런 의문이 갖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통하여서, 존재적 신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이 생명의 샘은 이 성령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으면 나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신다는 것은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마시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이 영양분을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되고 생명을 주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신다,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연합되시죠. 영적으로 연합되셔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이 생명수를 주시는 근원이 되시죠. 그리고 또한 이 생명수가 되시고
또한 이 생명수는 성령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령 발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인데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약간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 성령을 생명의 이 물이시기고 또한 예수님도 생명의 문이시다, 이것을 교차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37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는 무엇입니까? 배라는 것은 사람의 속, 내부를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단어는 우리의 영혼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존재의 깊은 인간 영혼의 이 가장 깊은 곳에 내주하셔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샘이 되셔서 기쁨과 또한 영적인 힘과 생명을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우리의 육신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모든 굶주림, 목마름, 이것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 나에게로 나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의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계십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초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라고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이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이른과 같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바 같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이런 은혜를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뭔가 괴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내주하시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또한 우리가 성령에 늘 충만하여서 흘러넘치는 그러한 생수의 강을 누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컵에 물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컵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컵에 물이 있는데 이 컵의 충만함은 어디까지입니까? 이 컵의 용량이 가득 차야지 충만입니다. 그 이후로는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더
이렇게 붓게 되면 넘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이렇게 적시고 난 이후에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내주하는 성령님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이 사건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이 감리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자기 딸이 중2 때 이렇게 교회에서 그 집회를 했는데, 말씀 집회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그런 집회가 되고 마쳤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딸이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사무실로 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울먹이면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안 가고 왜 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성도님들은 다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자기만 은혜를 못 받아서 너무 속상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딸을 보니까 너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 됐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더랍니다. 그래도 이 딸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이 마음이 있는 게 너무 귀해서 이렇게 괜찮다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항상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을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생활하지 못할까? 이것을 답답하게 여길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이제 조직신학자이신 박영돈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내용을 적은 걸 봤습니다. 2000년 교회사는 성령의 순환의 역사다라는 이런 문장을 적었는데 너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은혜, 또한 뭔가 엄청난 은혜를 받으려고 욕심을 낸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작용하냐 하면은 이 큰 은혜를 한 방 받아가지고 나의 이 어떤 그런 잘못된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하려는 이런 얄팍한 마음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그렇게 큰 은혜를 쏟아지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2000년 교회사가 보여주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셔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배워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성령이 아파하시고 순환을 받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다 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성령 강림절에 성령 강림절에 그 역사하셨던 그런 엄청난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성령에게로 돌아가는, 성령께 순종하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 돌이키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적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순환을 받고 그분이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순환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께 돌이켜서 순종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께로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돌아가서 돌이키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운데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점점 더 우리를 차올려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장성한 은혜의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적으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목마른 이 세대 가운데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에 말한 것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겠다. 성령을 부어줘서 너의 심령의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 생명이 되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예, 성령 받은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가 없다고요? 기쁨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또한 놀랍게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문화와 또한 사람들과 또한 정치, 문화, 경제 이 모든 영역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의 생명수로 우리가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순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인내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 주님께 순종하는 은혜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나태 가운데 하나님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물방울이 한 방울씩 계속 떨어지면은 반석도 쪼개듯이 작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작은 은혜를 사모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 생명수의 아버지 강물이 흐르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적 나태와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 심령 가운데서 늘 아버지 순환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버지 엄청난 은혜 생수의 강이 없음을 아버지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성령을 한탄하게 하며 하나님 근심하게 함을 하나님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함자도 아버지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하나님 소원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은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질 때에 하나님 반석을 쪼개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강팍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아버지 심령을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작은 은혜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떨어질 때에 우리 아버지 심령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기며 그 은혜들을 아버지 키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생수가 하나님 강물처럼 흘러가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세상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문화와 경제와 사회와 영역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 세상을 고치며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세상을 회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돌이키시고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돌이키는 은혜,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는 은혜를 주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통일 찬송가는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온라인 구역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정기 휴가셔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해서 집중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금요일까지 정기 휴가 기간을 갖습니다. 잘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